추하고 더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흔들리는 믿음 다시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가 거치어지며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감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능력되어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3월 1일 고성산 산행하는 거를 등산 장비가 없어서 신청 안 하시나요? 가볍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못 올라가는 분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집에서 먹는 밥 말고 밖에서 먹는 외식, 그 외식 아닌 거 아시죠? 외식하는 자요. 굉장히 부담되고 도전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그러한 제목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영어 성경은 위선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선자요, 위선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연극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배우.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명하십니다. 네가 외식하는 자라고. 네가.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누구를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정말 듣기 좀 굉장히 원초적이고 노골적이고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에게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사도라 칭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많은 사람들, 따라왔던 많은 이들 가운데 12를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설교가 6장에 계속되어집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12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건가 하면 그 12명의 제자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위선자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이들이 주님께 반항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진실한 사람 뽑으시죠. 왜 위선자 뽑으셨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를 뽑으셨습니까? 뽑아 놓으시고 위선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사도에게, 너희가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민망하지만 제자들, 사도들 가려 뽑으신 그들에게 주님의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직분자로, 직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다양하게 직임을 갖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못 하시겠죠? 뭐 그냥 너나 잘해 이럴까 봐 못 하시겠죠? 참,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배우다. 배우. 연극 배우와 같다. 연극 배우가 뭡니까? 탤런트가 누굽니까? 영화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명배우입니까? 완벽한 위선. 완벽한 위선.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연극이 끝나면, 드라마가 끝나면, 영화가 끝나면 그는 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자,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경제로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해요. 누가요? 외식하는 자. 근데 외식하는 자에게는 자기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여요. 자꾸 그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 속에 티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 눈이 아주 예민한 것입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상태로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못하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상태로 어떻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까? 눈 속에 티가 있어도요, 제대로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보시죠. 3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맹인이죠.
시각 장애인이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서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내가 인도해 줄게 하지만은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정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싶으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느냐? 형제의 티를 빼내주기 위해서. 빼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네 눈 속에 들보가 없는 것처럼, 너는 멀쩡한 것처럼, 충분히 티를 빼줄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들보를 빼야죠. 내 들보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티를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눈 속에 들보를 빼낼 수 있느냐? 여러분, 가정마다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티를 빼주겠다고 그래요. 서로 티를. 내가 빼줄게. 그냥 아프다고 난리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위선자인 거 잊지 마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부터 해라. 함부로 가볍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위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티가 너무나 잘 보여요. 내 남편의 아내의 티가 너무 잘 보여요. 부모의 티가, 자녀의 티가 너무나 잘 보여요. 그 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티를 빼내는 작업 가운데 서로 다치는 거죠. 다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파손하는 겁니다.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티가 너무나 잘 보이고요. 그 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보면 만나는, 아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티가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들보를 먼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자녀가 불만이고, 부모가 불만이고, 남편이 불만이고, 아내가 불만이고, 우리 목장인 목자가 불만이고, 목사가 불만이고, 누가 집사님이 불만이고, 누가 불만이고, 불만이에요. 티만 보여요. 티만. 그 티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네가 외식하는 자다, 네가 위선자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들보를 빼는 작업부터. 자, 그러면 들보를 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더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닮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티를 빼내는 작업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것이 뭐냐? 자, 더 보시죠. 4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인정하지 않느냐, 깨닫지 않느냐. 여러분, 티가 너무 잘 보이시죠? 안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 남편의 자녀의 티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원으로 있다면 직장 상사가 사장의 그 티가 너무 잘 보여요. 사장으로 있다면 직원들의 그 티가 너무나 잘 보여요. 그 티만 빼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직장도 사장이 볼 때 직원들이 성실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그 티만 빼주면 될 것 같은 거죠. 늘 불만스러워요. 늘 불만스러워요. 모든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왜 바라보고 그것을 빼려고만 하느냐. 제자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들보를 빼는 것이 뭐냐? 들보를 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평생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들보를 빼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한번 쑥 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티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거룩한 자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배우처럼 위선하는 그 삶을 주님은 지속적으로 지적하셨죠. 왜요? 위선자인 것, 외식하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내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들보가 없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자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안타깝게 늘 지적하셨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주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간음하는 여인도 주님께서 용납하십니다. 세리도 용납하십니다. 창녀도 용납하십니다. 그들의 티를 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끝없이 들보를 빼내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사명의 삶,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는 삶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눈에 눈썹이 이렇게 빠져서 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눈에서 눈썹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눈을 맡기지 않아요. 딸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그냥 거울 보고 제가 눈물과 함께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하죠. 부모가 자녀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아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자녀 따라옵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살아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시는, 십자가를 지어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삶입니까? 요구합니다. 내가 빼줄게. 그거 빼야 돼. 그것이 잘못된 거야. 요구합니다. 살아내기보다 요구합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가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서로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내는 겁니다. 남편의, 아내의 티가 보여질 때에 그 아내도 남편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티가 보이면 자녀도 부모의 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아냅시다. 주장하고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거룩하고 사랑과 용서와 인애와 긍휼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정직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지어내시고 나니까는 이 이후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닮아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에게 너희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 따라와라. 너희들 이제 시작하는데 살아내라. 살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인 것 인정하십시오. 위선자인 것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 비유해 주시는 거죠. 43절 읽습니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 너희들 외식하지 말고 좋은 나무 되라. 좋은 나무 되어지면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좋은 나무 되어지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면 나를 통해서 가정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빼내려고 하지 않아도 빼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 되어지는 것, 내가 좋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작업,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가정에서 자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나요? 잡는 것도 잘 잡아야죠. 그죠? 안 잡혀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그러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물이 가득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것은 물입니다. 오렌지 주스가 가득 채워져서 넘치면 오렌지 주스가 넘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으로 가득 차면 선이 표현되어집니다. 악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이 표현되어집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나무 되어지면 좋은 열매 맺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면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삶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을 보면, 하는 표현을 보면,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아니요, 그것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외식하는 자인 거, 내가 위선자인 거 인정하고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기에 집중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외식자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집중하지 마시고 내 눈 속에 들보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내신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여러분 요구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가리키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십시오. 아멘. 내 들보를 빼내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무릎을 치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내 들보를 빼내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십자가를 지어내십시오.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며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하고 싶고 예수님께 대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제자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 십자가 지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님 따라갑시다.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평생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외식하는 자여, 인정하라고. 위선자인 것을 인정하라고. 네 눈에 보여지는 형제의, 이웃의, 가족의, 믿음의 지체의, 온통 보여지는 그들의 눈에 있는 티, 그것을 빼고 싶은 그 충동. 외식하는 자요, 위선하는 자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셨던 주님처럼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내가 살아내야 할 내 몫의 거룩과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긍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내셨던 것처럼 주님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 닮고 주님 따라가는, 들보를 빼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있게 해달라고.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내 들보를 빼내는 작업부터 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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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식과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하며 고백하며 외식하는 자인 것을, 위선자인 것을 인정하며 다시 내 들보를 빼내는, 내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희생과 주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내셨던 것처럼 감당해내게 하시고 지어내게 하여 주시고,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주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좋은 나무, 선한 나무, 좋은 열매가 따라 나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여, 위선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이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평생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선자인 것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라 부르시면서 너희가 위선자들인 것, 외식자인 것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주님이 아니시라. 지어내고 감당해내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감당해내시면, 십자가를 지어내시면, 사랑하고 용서하시면 제자들 주님 따라 닮아갑니다. 주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잠잠히 내 눈의 들보를 빼내는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좋은 나무 되어지기를,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눈에서 교만과 외식과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것들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명백하게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인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못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누군가 그렇게 건드리면 파열을 할 수밖에 없는 위선과 외식을 주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거울을 보듯 명백하게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민이고 갈등이 될 때가 많은 물질, 시험이 될 때 많은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결단하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과 같은 10의 1조가 있습니까? 주여 축사하여 주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평생 저의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복을, 그 생업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로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그 시험은 물질로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시험 든 자, 물질로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녀를 지켜주신 것, 이번 주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시어머니를 위하여 드리고 또한 갖가지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거두게 하시고 평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저희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견금을 드리며 세품센터금을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이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세품 비전을 함께 품고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비전이 열매되어지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로 범죄치 않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며 나누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들보를 빼냅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자들의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하는 목장 신방이 있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합당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들보를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평생 들보를 빼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며 말씀을 감당해내고 십자가를 지어내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 되어진 것만큼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외식과 위선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저희들을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직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자